18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으면서 시작. 이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큰 천사가 큰 권세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뭐라고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다시 한번 앞에서도 선포했었다고 했어요. 큰 성 바벨론 무너진 걸 선포했었고 무너졌다라고 이미 설명을 했었는데 여기 한번 또 다시 중복되게 반복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좀 더 설명하기를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망했도다 이 표현하고 지금 귀신의 처소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이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망했다는 걸 표현해 주는 거예요. 이미 이 성 자체가 황폐하게 되니까 이제 더러운 짐승들, 시체를 먹는 더러운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어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3절에 그 3절 앞에요. 여러분들 혹시 볼펜 있으시면 이렇게 왜냐하면 이렇게 적어 놓으시겠습니까? 원어에 보면은 그 표현이 있는데 여기는 표현이 안 돼서 그래요. 왜냐하면이라고 하면서 왜 망했는지를 지금 설명하는 게 3절입니다. 왜 망했냐면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망국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이 바벨론이 한 일이 뭐냐면 많은 망국들을 다 무너지게 한 일을 한 거예요. 마치 한 왕이 범죄를 하게 되면 그 나라의 백성이 똑같이 우상숭배라고 범죄에 빠지는 것처럼 한 왕이 잘못해서 모든 백성이 죄 가운데 있는 것처럼 지금 바벨론은 모든 망국들의 어떤 대표격이 되는 게 아까 그 큰 음녀를 가리킵니다. 자기가 음행을 하고 포도주에 취해 있기 때문에 망국들이 그걸 똑같이 따라했다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이 바벨론이 멸망하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요,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했기 때문이다. 땅의 상인들도 그의 사치의 세력으로 부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다 바벨론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상인들에 대한 얘기가 18장에서 계속 강조가 됩니다. 상인들이 강조되는 이유는 특히 아까 말한 사치를 부렸던 그걸 똑같이 따라한 자들이 상인들이었고 그 일을 부추기고 그 일을 통해서 부자가 되는 사람들이 상인들이었기 때문에 18장 바벨론의 멸망에서는 이 상인들에 대한 강조가 굉장히 일어납니다. 실제로 그 당시 로마 제국이 굉장히 부한 나라였고 바벨론, 다니엘 시대의 바벨론은 굉장히 부하고 강한 나라였죠. 멸망하기 직전까지 그랬습니다.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로 멸망하기 직전까지 가장 부한 나라였습니다. 부한 제국이었습니다.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교훈,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적용해야 될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이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 세상의 사치와 방탕에 같이 동참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가 요한계시를 통해서 받아야 될, 적용해야 될 내용입니다. 거기서 나와서 그 죄에 참여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 죄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그 재앙을 같이 받겠다는 뜻이거든요. 이 세상 살면서 내가 누릴 거 다 누리고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대로 그대로 살아가면 좀 더 편하고 좀 더 좋을 수 있지만 그 결론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재앙을 같이 받을 거냐? 그게 아니라면 동참하지 말고 구분되게 살아라. 너희는 거룩한 자들이다. 선택된 자들이다. 너희들의 가치관과 너희들의 소망은 다른 곳에 있다. 다르게 살아라.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5절로요. 아까 4절에서 5절 넘어갈 때도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왜냐하면을 적으셔야 돼요. 거기도 왜냐하면 하면서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왜 그 죄에서 나와야 하는지, 왜 그들이 재앙을 다시 받는지. 왜냐하면 그의 죄는 하늘에 닿았다. 사무쳤다는 표현은 하늘 꼭대기까지 닿았다 이런 표현이에요. 마치 바벨탑을 연상시킵니다.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표현. 예수님께서 일곱 교회에게 계속 했던 공통적인 표현이 그거라고 했죠. 너의 행위와 너의 수고를 내가 안다. 근데 똑같이 하나님께서 아신다, 생각하신다, 기억하신다라는 표현을 할 때 악한 자들을 향해서 이 말은 저주의 말이 됩니다. 내가 너희들의 행위를 기억하고 있다. 지금 그것이 멸망의 이유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에요.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행했던 대로, 이 땅에서 누렸던 대로, 그가 악을 행했던 대로 그대로 다 갑절로 갚아준다, 심판하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천사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7절,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면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이 표현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아주 신랄합니다. 자기를 영화롭게 한 만큼, 자기가 사치를 부렸던 것만큼 고통으로 애통으로 갚아주라. 이 사치라는 표현이 우리에게 좀 뜨끔뜨끔 다가오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그렇게 사치하는 사람들은 아닐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잘 모르지만 이게 뭐 굉장히 비싼 옷을 입고 계신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여기 교회 오시면서 엄청 비싼 차를 몰고 오시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우리는 막 그렇게 사치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이 당시에 지금 사치라는 단어는 좀 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권력과 계급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까 음녀가 표현했던 것처럼 정치가들, 권력자들이 자신들의 권력과 명예를 드러내기 위해서 치장을 하는 거예요. 최대한 치장하는 것이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렇죠. 그런가요? 네. 하여튼 자신을 최대한 꾸밈으로써 내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뭐 한 1000명 교회 목사 되면 차를 일단 바꿔야 되잖아요. 죄송합니다. 내가 어느 위치인지를 보여주고 싶은 인간의 타락한 욕망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뭔가 드러내는 걸 통해서, 꾸미는 걸 통해서 내 위치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자유한 건 아니에요. 우리도 아주 소소하지만 내 위치를 자꾸 드러내고 싶어요. 내 수준에서. 이 사람의 죄는 크고 내 죄는 조금에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증한 것이에요. 내 작은 이 범위 안에서. 큰 교회 목사님들이 큰 죄를 짓는 것 같지만 작은 교회에서도 똑같은 죄를 짓습니다.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똑같은 죄를 짓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주는 경고로도 똑같이 받을 수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사치한 그대로 자기를 드러내고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려 한 그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신다는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그런 자들에 속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가 말하기를,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쭉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 큰 음녀가 말하기를 나는 여왕이다,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과부가 아니고 애통함을 당하지 않는다. 이 말은요, 전쟁에서 지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과부가 된다는 건 전쟁에서 남편이 잃었다는 뜻이에요. 대부분 남편이 잃는다는 건 그런 개념이고, 그래서 그 안에 애통하지 않는다는 것도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가난해질 이유도 없고 나는 여전히 부자고 누릴 거고 남편은 건강하고 나는 든든하다, 이런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8절에 반전이 일어나면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른다. 그리고 애통함이 있을 것이다. 또 불살라질 것이다. 멸망을 얘기합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멸망이 일어나는 그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굉장히 재밌는 게, 제가 교재를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봤는데 교의선만 교재를 한번 같이 보실까요? 18장이니까요.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5페이지에 두 번째 그 표 박스, 네모 박스가 있죠. 거기에 보면 이사야서 47장 7절에서 11절 내용을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 그 부분 한번 저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갑으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다.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이사야서에 지금 나온 내용을 지금 요한계시록을 그대로 가져왔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멸망자들에게 선포했던 그 내용이 지금 그대로 바벨론,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것을,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일어날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바벨론의 멸망 자체가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일어나는 그때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지금 이제 한 묶음으로 묶어서요. 9절부터 19절까지 좀 길지만 이것은 하나의 단락입니다. 지금 천사가 계속 하는 말인데,
이 바벨론이 멸망될 때 사람들이 막 애통하는 장면을 9절부터 19절까지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0절에 9절에 먼저 보면요. 땅의 왕들이 울고 가슴을 치며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땅의 상인들이 울고 애통하며 그들이 했던 행동과 그 우는 내용, 통곡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중간에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울면서 외쳐서 이런 말을 한다. 크게 세 그룹의 사람들이 바벨론이 멸망하는 걸 보면서 지금 자기들은 바벨론에 속한 자들은 아니에요. 바벨론 성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그 바벨론 주위에 있던 왕들 그리고 바벨론과 크게 계속 거래를 하면서 상인들로서 거래를 하면서 돈을 모으고 부를 축적했던 그 사람들이 바벨론이 멸망하는 걸 보면서 막 애통하는 거예요. 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나. 그리고 바다의 선원들,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애통하는데 왜 바다냐면 그때 해상 무역이 완전히 활발할 때고 로마 제국이 부유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이유도 이런 해상 거래를 통해서 무역을 통해서 계속 부가 축적되고 했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서로 상호 영향을 받았던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그걸 보고 애통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망했다. 저 강성한 나라가 어떻게 망할 수가 있었느냐 이렇게 보면서 애통하는 장면이 9절부터 19절까지 나옵니다. 그 내용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쭉 읽어보시면 그런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천사가 말하기를 바벨론이 망할 때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애통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20절은 아주 중요한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아멘. 천사가 계속해서 말하기를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지금 바벨론이 멸망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은 다 애통을 합니다. 내 부가 내가 소망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기대하던 모든 게 다 없어졌구나. 지금까지 내가 수고했던 거 내가 의지했던 게 다 사라져버렸고 난 이제 끝났다 하고 울며 애통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는 즐거워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 세상의 소망이 사라져갈 때 이 세상이 망해져갈 때 여러분들은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아, 내가 아끼던 것이 이 세상에 있었는데 내가 사랑하는 것이 이 세상에 있었는데 이런 마음이 들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께서 새로운 나라와 새로운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나에게 허락하신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내가 다다른다. 이런 기쁨으로 여러분들이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것이 우리에게 영광이고 찬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뒷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여기서는 그녀에게로 해석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그녀에게 심판을 행하셨기 때문이다.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자꾸 헬라어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정확하게 좀 더 번역을 하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번역을 할 수 있냐면 제가 교재에도 적어놨습니다. 한번 교재를 잠깐 보실까요? 46페이지 아랫부분 정도 그 아랫부분에 박스로 하나 있는데 박스 바로 아래에 왜냐하면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여기도 왜냐하면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기뻐하라 이렇게 명령을 해놓고 왜냐하면 이 중요한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왜 기뻐해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직역을 했는데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녀로부터 너희들의 심판을 하나님이 심판하셨기 때문이다. 약간 직역하면 어려워요. 무슨 뜻인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바벨론이 하나님의 성도들을 심판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이 심판이 잘못됐다는 건 내가 다시 심판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십니까? 바벨론이 너희를 심판했던 그 심판은 내가 심판한다. 그러니까 기뻐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도들은 이 땅 살면서 억울하게 심판을 당합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그 누명을 풀지 못하고 이 세상은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 억울함을 풀어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더 잘 보여주는 내용이 그 뒤에 있는 내용입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가 한 묶음으로 좀 다시 볼 수 있는데요. 거기서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한 힘센 천사가 21절에 큰 맷돌을 던지면서 바벨론도 이렇게 될 것이다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22절에 보니까 검은 고 타는 자, 풍류하는 자, 퉁소 부는 자,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들리지 않는다. 중간에 넘어가세요. 맷돌 소리도 결코 들리지 않는다. 22절에요. 그리고 23절에 등불빛이 다시 비치지 않는다. 그리고 신랑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않는다. 이런 표현한데요. 뭘 표현하죠? 지금 다 망해서 기뻐할 일도 없다는 거, 그 바벨론 성 안에. 그거 분명하죠. 그런데도 이런 구체적인 표현을 여기서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예레미야서 27장에 보면요, 지금 제가 언급한 부분이 그대로 똑같이 반복돼서 나옵니다. 지금 환상과 그 해설들이 사도 요한이 생각해내서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구약의 그 이미지들과 그 내용들, 심판의, 또 구약에서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최후 심판, 하나님의 나라에 일어날 일에 대한 것이 지금 사도 요한의 환상을 통해서 진짜로 일어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면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아까 20절에서 설명한 대로 바벨론이 너희를 심판한 그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셨죠. 그리고 지금 21절부터 23절에 나온 그 심판의 내용이 아까 예레미야서 27장에 등장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서 27장 내용을 살펴봤더니 이 내용이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는 심판이에요. 심판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내 말 끝까지 안 듣고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심판을 내린다 하면서 지금 이런 내용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선지자를 통해서 기뻐하는 소리가 없을 것이고 불빛이 끊어질 것이고 맷돌 소리가 끊기고 신랑 신부의 음성이 끊길 것이다. 이거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말하는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어떻게 가져오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렇게 멸망할 것이다 말해요. 다시 말하면 바벨론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대리자로서 이스라엘을 심판한 거예요. 바벨론은. 근데 바벨론이 똑같이 죄를 짓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 바벨론, 내가 사랑하는 나의 백성을 심판하라고 내가 허락을 해줬더니 너네가 남용했구나, 오버했구나, 너희도 내 백성보다 더 나을 것이 하나도 없다고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똑같이 심판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위를 살펴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 같으면 이스라엘이 범죄한 그 똑같은 범죄로 우리도 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바벨론과 우리가 다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심판을 받는데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갔습니다. 이건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삽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로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 살아갑니다. 그들의 가치관과 같지 않습니다. 그들이 사치를 볼 때 우리는 도리어 하나님 앞에 순수함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나님은 그 수고를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수고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기억하실 때 내가 널 심판하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로 여전히 살고 있구나. 너가 이 땅에서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구나. 그걸 보시고 우리를 칭찬하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겪게 된 모든 억울함과 누명들을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시는 그 날이 올 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